지난 주간에 영주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통합교단 총회장을 지내셨던 정영택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셨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행복한 교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로서 영주 동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연초에 우리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아서, 사역의 부담이 커서, 또 이사를 해서 이런저런 개인 사유 등으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마다 이유와 사정으로 떠나시지만 떠나시는 분도, 남아있는 사람도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부족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 다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목회자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나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몸된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린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무성하게 자라서 철을 따라 푸른 잎사귀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나에게만 붙어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흐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가지가 푸르고 싱싱해 보여도 뿌리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금세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아니한 이유,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주님과의 연결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말씀은 듣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의 뿌리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납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신앙도 메말라가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고 교회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의미는 가지치기 하다, 정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포도나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수를 재배할 때 가지치기가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가지를 그대로 두면 잎만 모성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농부가 가지를 쳐내는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잎사귀나 가지를 잘라내야 진짜 열매가 잘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시고 더 큰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로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내 자존심을 잘라내시고 내 욕심을, 또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지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참 생명이 흐르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깊이 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의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그 연결, 붙어있기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명줄이고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의 핵심은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잠깐 머문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고 뿌리를 내리고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그냥 잠깐 불일 듯이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가끔 예배 나오고 가끔 말씀 읽고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영혼을 살찌는 양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영적인 호흡입니다.
말씀으로 양분을 얻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신앙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는 기도의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집에다 들여놓고 그렇게 장식품을 쓰지 않고 이 콘센트를 전기 코드를 꽂지 아니하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가전제품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활용이 안 됩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는 영적인 콘센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대신방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가정마다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저 그래요, 뜨뜻미지근해요,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요즘 성도들의 삶이 참 많이 바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자녀 돌보고 또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십니까?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도무지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나?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나? 지금 내 영혼은 주님께 붙어 있나? 아니면 겉으로만 붙어 있는 척 하고 있나?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비밀은 내 뿌리가 다시 주님과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짧은 시간, 단 10분만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출퇴근길에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십시오.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신방을 하다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때 이 성경을 제자리에 앉아서 읽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앱을 통해서 성경을 듣기라도 하십니다. 일을 하면서나 길을 갈 때나 운동을 할 때나 걸을 때나 들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그렇게 오늘 분량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행사나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과 행복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9월부터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참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교회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행복한 교회의 핵심 열매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행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규모는 작아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소중한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양분이 바로 행복과 기쁨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공급받는 자가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경험해야 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열매가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교회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로마 제국 속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작은 소수였지만 미약했지만 결국 그들의 넘치는 행복과 그들의 온전한 사랑이 로마 제국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행복 공동체이고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사랑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충만히 받고 행복을 충만히 누려야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신약 성경의 최고의 명령은 율법처럼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소유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행복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교회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붙어 있는 척 하십니까? 지금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셨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지만 기쁨이 사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교회에 다니는 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행복한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치기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지치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에 10분 말씀 묵상 짧은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교회 열매는 사랑과 기쁨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사랑 없이 우리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지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영주 동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합시다.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대학,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을 건네보십시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참된 행복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음성 앞에 대답합시다. 응답합시다. 우리 영주동부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